스페인 사람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행을 즐기는 사람은 편리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순례자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위로 때문에 불편한 일상에도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페인에 많이 가는데 그것도 걸으러 가잖아요. 그 걸음의 끝을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온 것이 감사하고 또 이 걸음 잘 마치게 된 거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다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걸음을 몇십 일 동안 걸으면서 며칠 동안 걸으면서 감사로 결말되는 그런 어떤 끝을 맺을까요? 감사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식당에 가니까 밥을 시켜놓고 이렇게 식탁을 바라보니까요, 거기에 일주일 감사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걸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식사 기도할 때 사실은 좀 애매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는 식사 기도 뭐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맘마 땡큐 아멘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너무 짧지 않냐? 그럼 뭘 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아픈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감사하게 먹지만 우리 주변에는, 가족 중에는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먹는 것 자체부터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게 먹는 이 시간 그분을 기억하는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 이 감사는 밥을 먹을 때 하면 좋을 만한 감사 기도문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월등하지 못해도 열심히 사는 자신에게 감사하고, 화요일은 화려하지 않아도 멋지게 살아온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수요일은 수많은 눈물과 기쁨으로 내 생애를 수놓아준 영혼의 친구와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목요일은 목이 매도록 나를 감동하게 했던 아름다운 세상과 창조의 세계에 감사하고, 금요일은 금쪽보다 귀한 나를 닮은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토요일은 토닥토닥 말벗이 되어주며 어두운 밤길 걸어준 벗에게 감사하고, 주일날은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에 감사하자. 밥 먹기에 충분한 기도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밥 먹기보다 훨씬 과분한, 한 주를 돌아보며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아마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신자에게 이런 감사들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고 감사를 남발하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그런 것의 오남용에 대해서 서로 경고하고 조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자체에 감사할 만한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누리고 살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과연 신자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바꾸면 신자는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살게 하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감사가 넘치는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2제자와 예수님과 12제자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로 치면 변방인데요, 갈릴리 주변 지역에 있는 마을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이 일에 대한 누가복음 8장의 시작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만 성경, 특별히 오늘 본문, 사복음서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 나라를 동등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시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서 악귀를 쫓아내십니다.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갈릴리 각 마을에 임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4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의 비유를 하십니다. 가르침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 씨의 비유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또 예수님이 바닷 물결을 꾸짖습니다. 여기서 바다란 갈릴리 호수를 말하죠. 그 꾸짖어 잔잔케 된 그 사건, 그리고 그 배가 있는 갈릴리 호수 위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란 곳에서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도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40절부터 56절의 말씀은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알려줍니다. 한 사건은 한 여인의 질병,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의 병이 치료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함을 알려주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온 과정, 그러나 아쉽게도 딸이 죽죠. 그런데 그 딸이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그 가정에,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의 모든 행적 속에 하시는 일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요, 예고되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된 믿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마을마다 임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본문은 또 하나의 반대 방향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은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가서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가끔은 반대입니다.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이런 말 있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라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같이 보시죠. 40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 회당장은 마을에서 조금 높은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또 문화적인 지도자입니다. 회당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마을의 문화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회당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회당장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그 직함 때문에 높은 위치를 갖게 됩니다. 회당장이 누구를 찾아가는 것보다 누구를 부르는 게 쉽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을 만날 때는 그가 기꺼이 찾아가기도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심부름꾼을 시켜서 누구 보고 몇 시까지 어디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회당으로 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회당장이 뛰쳐나가서 정말 누구를 찾아가서, 그것도 젊은 사람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는요, 상당히 의외의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권위 있는 분이 권위 있는 자리에 사람을 불러다 얘기하면 자기 얘기가 훨씬 잘 통하거든요. 근데 굳이 찾아가서 그것도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건 별다른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딸이 아픈데 치료해 달라고. 근데 그 장면이 특이합니다.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애원했다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은 간구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간구보다는 애원이 맞습니다. 꼭 오셔야만 된다고. 체면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회당장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파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란 사람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사과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사과 비스무리한 거 하고 사과했다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과를 왜 못하느냐? 자기 권위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리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딸을 살리기 위해 했던 마음으로 젊은 청년 예수에게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자고. 우리 아이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청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혈루증은 하혈을 계속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병을 앓았습니다. 얼마나 고치려고 노력했을까요?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재산은 날아갔을 것이고 가족은 깨졌을 것이고 삶은 엉망이 됐을 겁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피 흘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피는 부정한 것이고 그 부정한 피에 오염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피가 그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결의식이라는 일종의 목욕을 해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몸을 다시 씻고 난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피는 부정합니다. 근데 12년 내내 그렇게 부정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으니 그는요, 어쩌면 집에 갇혀 지냈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산에 버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말 절박한 자를 해방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를 만나려면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외모 자체가, 옷 자체가 병자임을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예수님 만나겠다고 사람들을 뚫고 가죠. 예수님 만나서 얘기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가 한 일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랬더니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하혈이 멈췄습니다. 본인은 그걸 알았습니다. 너무나 놀랬고 충격받았는데 당황스러운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하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그런 순간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갑자기 길을 가다 멈추십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누가 내 능력을 빼갔다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고. 여인은 마음이 덜커덩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그의 옷을 만지고 내 병이 치료된 걸 그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찾고 있다? 어떻게 문제가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요,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나섭니다. 47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다만 확인만 하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게 된 겁니다. 흥미로운 건 회당장도 그렇지만 여기 12년 된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렇고 둘 다 예수님 앞에 아주 저돌적으로
가까이 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무릎을 꿇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애원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병이 치료되기 전에 그랬고 한 사람은 병이 치료된 후에 그랬습니다. 이들이 노력했던 이 간절함이 그들을 구원한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이 말을 좀 풀면 이런 말이 되죠. 딸아, 내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이 구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증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12년 혈육병 증세를 갖고 있는 분의 치료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인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죽었다고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변 사람들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가도 소용없다고. 그러자 예수님도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50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요, 모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가장 큰 장애물은요, 두려움입니다. 한 발만 더 나가면, 용기 있게 눈 질끈 감고 앞으로 전진하면 되는 문제인데, 해결되는데,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자기 눈앞에 벌어진 상황의 변화 때문에 움찔하게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 때문에 한 걸음 못 나가면서 거기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체면 내려놓고 시작한 일인데요. 한 마을의 회당장이 무릎 꿇고 애원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요. 아픈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주변은 모두 말리고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 믿음 흔들림 없으라고. 같이 가자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울고 있는데 아이가 죽어서 울지 마라. 이 아이는 잔다. 원어의 뜻은요. 잠깐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놀라운 역사를 하고 벌리는 건 알겠는데 죽은 아이 앞에서 그것도 모두가 확인한 상태에서요. 죽음이 확인됐고 시간도 지났는데 와서 하는 말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모두가 비웃죠. 간절함이 흔들리는 것은요. 사실은 엄청난 사건에서 흔들린 게 아니라 조그만 틈에서 흔들립니다. 내 상식에 생각할 때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 우리 아이도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죽은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는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 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비웃죠. 그럴 때 아버지는, 가족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빈틈이 열리면 쏟아져 들어온 그 의심들이 믿음 자체를 깔아뭉개 버리거든요. 신자에게 돈이 생기면 비싼 물건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문화를 누리고 살게 되면요. 고급스러움이 믿음을 오염합니다. 또 많이 배우면 지식이 늘면 논리가 생기면 그래서 주장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오래 살게 되면 교양이 믿음을 오염시킵니다. 좋은 아파트, 사무실, 자동차, 편리한 시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준, 생활 수준 말하는 거겠죠. 교양, 그리고 고급스러움 나쁜 게 아닙니다. 이왕 인생을 살면서 사치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삶을 고급지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노력하는 게 사람이죠. 이왕 인생을 살면서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예술과 문화 이런 걸 누리면서 교양 있게 대답하고 교양 있게 대화하고 함께 더불어 살고 기쁨을 나누고 사는 거 이거 필요한 겁니다. 또 생활 수준이 나아지고 그래서 모두가 괜찮게 살게 됐을 때
그 수준을 타락한 사치에 사용하지 않고 폭력적인 어떤 착취에 사용하지 않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수준 높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 사는 거,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 집착하여 사용되면 믿음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움, 교양, 수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심을 살펴볼 수 있냐면요, 그것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나는 간절함이 있는지, 절박함이 있는지, 애원할 줄 아는지, 무릎 꿇을 줄 아는지, 매달릴 줄 아는지. 지금의 가장 큰 슬픔은, 특별히 기독교인의 슬픔은 고급짐과 교양과 수준에 빠져서 실제 진짜 간절해야 될 문제들, 실제 절박한 문제들, 실제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될 문제를요, 그걸로 덮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절박한 도전이 사라졌습니다. 침노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행동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비웃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비웃음에 가까운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자, 여기에 가까운지,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 문제 속에서도 우리 틈으로 들어온 비웃음과 갈등의 요인들 때문에 믿음이 오염되고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딸아이가 죽었고 그 죽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모두가 비웃을 때 예수님은 흔들리지 말자고, 그리고 같이 가자고 해서 아버지를 몰고 아이가 죽은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세 제자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4절에서 5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래도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살리실 때 증인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은 부모는 아닙니다. 당사자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제자를 함께 참여시킨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달리다곰이라고. 손을 잡고 일으키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건 그렇게 사건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숨겨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숨겨도, 당사자들이 부인해도 아이는 살아났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시간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는 문 바깥으로 나갑니다. 마을 전체를 감쌉니다. 그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외치고 계신 겁니다. 마을에 들어갈 때, 병을 치료할 때, 가르침을 하실 때,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때 곳곳에서 그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 침노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혈우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었고 그들이 딸의 아픔과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살아난 딸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예수님을 찾아가 엎드렸다는 겁니다. 피로해서 엎드렸고 병이 치료돼서 감사해서 엎드렸습니다. 또한 그래서 그럼에도 그 사건은 방해가 많았죠. 두 번째는 그렇게 엎드려서 얻은 게 무엇이냐?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8장은요. 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혈우병이 치료되는 그 역사의 현장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임한 건 뭐냐? 병치료뿐이냐? 기적뿐이냐? 아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패키지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근데 여행을 다녀온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할 때 참 여행이라는 게 재밌고 특별히 패키지 여행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관계 있는 사람들이 뭐 돈을 모으거나 좀 돈을 내서 여행지를 선택하죠. 그리고 길게 짧게 여행을 합니다. 출발할 때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가이드가 등장하고 그 등장한 가이드가 모든 걸 안내해 줍니다. 두려운 외국어 하지 않아도 되고 길을 잊어버리지 않아도 되며 차편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전도 잘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잘 자게 해주니 패키지라는 게 여행을 하고 싶지만 외국에 간 경험이 없는 분들 또는 외국어를 못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겁니다.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들과 한동안 같이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권 이런 게 생겨납니다. 우연치 않게 동창, 선후배, 같은 지역 이런 걸 만나게 되면서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패키지 여행은 들어보면 재미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여행을 하신 분들이 주의사항을 꼭 얘기합니다. 가이드 하시는 분이 있으면 죄송한데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이드한테 속으면 안 된다고. 뭐 지금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 여행 순서 안에 여행지로 표현되어 있는 그곳이 쇼핑센터거나 또는 가이드와 뭔가 연결되어 있는 판매장이라는 거죠. 그곳에 가서 5분이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1시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유시간을 줍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그 안에서 서성이다가 계속 사라고 호객하는 분들의 호객에 휘말려가지고 뭔가를 사게 됐는데 그게 본인이 원치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비싸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이드에 속지 않아야 여행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안 가보신 것 같은데요. 저의 스승격이 되는 목사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야, 목사가 될 너희들은 이쑤시개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쑤시개가 뭔가요? 이빨 사이에 이물질을 빼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쑤시개를 많이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게 뭐냐면 클립입니다. 클립. 뭔지 아세요? 이렇게 철심으로 이렇게 감아서 그 서류 끼우는 거. 그거를 하나만 탁 펴가지고 쓰면 영구히 쓸 수 있습니다.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네. 근데 급하면 쓰게 되죠. 처음에 너희들은 이쑤시개가 되는 거야. 그게 목사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소명받아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죽어라고 공부해보겠다고 지금 매달릴 찬데 이쑤시개가 되라니 그분이 설명하셨습니다. 이쑤시개가 된다는 것 자체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너는 영구히 존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쑤시개의 특징이 뭡니까? 사용하고 나면 그걸 늘 보관하는 사람 없습니다. 버리죠. 버려야 하는 게 상식이고 버려질 때 잘 쓰인 겁니다. 오히려 그걸 계속 갖고 쓰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니 잘 쓰여진 이쑤시개는 버려져야 한다는 거죠. 잘 쓰임받은 목사는 일시적으로 쓰이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잘못돼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거나 그가 잘못돼서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그건 문제라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실패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에게 끌려다니고 결국 속아서 돌아오면 여행 다시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겠죠. 교회의 가이드된 목사가 그럴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어저께 마지막 부분을 남겨놓은 상태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뭐 생각이 안 나서 새벽에 와서 마무리를 해야지. 그리고 약간의 책도 보고 그 다음에 SNS도 좀 뒤져보고 어떤 말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분이 올린 글을 읽고 야, 참 이 말 우리 교우들과 공유하면 좋겠다 해서 설교안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분은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근데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려를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훌륭한 설교도 가스라이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훌륭한 설교를 계속해서 듣다 보면 다른 목사의 설교는 만족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교회를 떠날 수 없게 된다. 그러면서 서서히 목사의 설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목사가 설교하는 걸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잘할 때 격려도 하고 못하면 이상하다고 저희 교인들은 메일도 보내세요. 문자도 보내시고요. 적용이 틀렸다. 그리고 목사님이 한 이야기는 누가 한 이야기라 얘기했는데 아니다. 예수님이 한 이야기다. 이렇게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개념이 애매하다. 설명해달라. 이런 것도 많습니다. 설교보다 그게 훨씬 힘듭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네. 이분의 말은 이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죠.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근데 설교가 좋고 열심히 하는 설교가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설교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렇게 사회 보거나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성경 구절 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하고 누가 올라옵니까? 설교자가 올라오죠.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설교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하나님 말씀 전부가 아니에요. 설교 전부가 하나님 말씀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솔직해야 돼요. 마치 목사가 계시를 받아서 지금 자기가 듣고 본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계시된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설교란 설명과 설득을 잘하느냐의 문제예요. 적합하게 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설교를 우리 초등부에 가서 똑같이 하면 아이들에게 설교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유치부에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울지 않을까요? 저 아저씨 왜 저래? 옛날에 제가 저쪽 문화센터 예배 드릴 때 밥 먹으러 이렇게 지나가는데 꼬마 아이가 저한테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한테 애가 이게 뭐냐고 저도 당황해가지고 나 목사인데 이게 뭐야? 얘는 이해도 못하고. 설교 그런 거예요. 여기서 통하는 설교가요. 다른 지역에 가면 씨도 안 먹힐 수 있어요.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통했던 설교가 부자들은 열받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 쫓아내죠. 그게 설교예요, 그게. 놀라운 건 한국 교인들이 착해서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대언으로 받아주고 있는 것이고 그게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거를 흔들려고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목사의 설교를 믿으면서 성경을 스스로 읽지 않으면 목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시중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아니 오히려 마귀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목사의 말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수 믿는 겁니까? 그 목사 믿는 겁니까? 저 심각하게 질문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지막은 뭘까요? 그들이 누리고 사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요. 가이드인 목사를
신으로 모시는 게 교회라면 교회 안 다니셔야 돼요. 가이드 목사를 하나님 대신해서 믿어주고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탈출하셔야 돼요. 빨리. 목사는 이쑤시개란 말은 목사 스스로가 나의 한계가 있고 나는 스스로 신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을 뺏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죠. 한 주 한 주가 어렵고 힘든 거죠. 그렇게 해가는 거죠. 그것이 성립되지 않으면 교회 단위로 구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목사의 설교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아들람 모임만 하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하면 예수 믿는 거 믿느냐 사실이냐 이렇게 믿으면 전 답하기 되게 곤란할 것 같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가 아니라 돈을 믿으면, 고급스러움을 믿으면, 교양을 믿으면, 수준을 믿으면요, 믿음은 오염된 게 아니고요, 없는 거예요. 간절함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돈과 고급짐 그리고 교양과 수준이 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수준이 이 정도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해? 그런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의 구원 문제들, 이게 너무 쉽게 숨겨지는 거예요. 아니요. 좀 애원하셔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울음이 나와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돼야 돼요. 내 잘못인지도 돌아봐야 되고, 교회가 왜 문제가 있는 건지도 돌아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도 찾으셔야 돼요. 누구처럼 찾아야 되냐면 회당장 야이로처럼 찾아야 돼요. 체면 다 내려놓고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한마디로 갈릴리 촌 어디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목수가 구세주라고 하니까 그곳에 달려가가지고 머리 조아리면서 애원하면서 우리 아이 만나달라고 살려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를 믿고 계시는 건 아닌지. 그럴 리야 없죠. 말씀을 읽지 않고 믿는 건 아닌지.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자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전도 몇 명 해가지고 살려보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키워보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끝날 무렵에 교회가 성장해서 그래 우리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 대안이 돼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일부 때 예배 드렸던 분들이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열어서 예배 드려야 하실 분들이 기억하면 좋고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려고 모이는 거지 교양 충만해서 수준 높아서 고급스러워서 모이는 거 아니거든요. 설교가 교양이 되고 그것이 신앙이 되고 그러면 그 믿음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리게 되고 더 오래되면 구원은 취소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구원을 취소된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지만 그쪽을 향해서 갈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목사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설교를 믿으십니까? 고급스럽고 교양 있고 수준 있는 설교, 그게 하나님 말씀 한 점짜리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야이로의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두가 봐도 무리한 행동을 했던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간절함으로 그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되찾으셔야 됩니다. 예수 다시 믿어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시는 예인 가족 되시기를, 또 이번 기도회 동안 그런 일에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혹 나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그분의 말씀을 읽어가지 못하면서 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얼만큼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얼마나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믿는 것, 목사를 믿는 것은 절대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스스로 읽고 설교한 목사의 설교가 과연 옳은지 깊게 생각하고 그게 동의될 때, 말씀과 일치할 때 아멘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급짐과 교양 있음과 그리고 수준 높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오염시키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간절한 구원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닥쳐올 어려움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할 줄 아는 신앙을 잊어버린 것, 이게 얼마나 큰 실패인지 아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내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잡것을 믿고 있는가? 깊게 생각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예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 믿고 있다면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내에 있는 모든 권속이 단 한 명도 예수 바깥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께서 주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그런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